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을 주일로 허락하여 주셔서 믿는 사람들이 기억하여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고 전하여서 생명 구원하는 거룩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귀 있는 자 되어 듣게 하시고 이 음식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살아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 입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장성하고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이상을 받은 아모스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다. 이거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은사를 받는다든지 또는 예언을 받는다든지 치유를 받는다든지 하나님의 일에 특심하여 열심을 갖는 삶을 산다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기도하면 응답되는 기도의 권능을 받는다든지 일반적인 은혜 말고 특별한 은혜 받고 사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 구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치유하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고 전도하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로운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상을 보여주실 정도로 특별한 은혜를 입고 믿음 생활을 한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본 이상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아모스는 그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먼저 새롭게 했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 생애를 들여 산 것을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은 먼저 이방 사람들에 관한 죄와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서너 가지로 성경에 표현합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많지 않습니다. 숫자로는 많지 않지만은 죄는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대해서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서 심판한다는 공통적인 심판을 말씀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직접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불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는 직접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친히 재림하셔서 직접 심판하신다. 그게 불로 하는 심판입니다. 그날에는 물론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그 불심판에도 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불이 내려왔는데 다 타버리면은 그건 믿음이 좋지 않은 겁니다. 교회 다니다가도 불심판 앞에서 이 검들같이 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무처럼 타버리고 토기처럼 깨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십니다. 그 믿음도 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만 불심판을 견디고 이겨서 천국에 약속된 영생을 얻으면서 살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로 잘 연단된 정금과 같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시험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시원치 않은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 살면 불시험 앞에서 넘어집니다. 깨집니다. 주님 잃어버립니다. 교회 떠나고 은혜에서 떠나서 세상에 다시 타락한 사람이 되어 살게 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부터는 이스라엘에 관하여 주신 이상을 아모스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다른 지금까지 열거되었던 사람들과는 독특한 면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따라 살아도 괜찮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특별한 약속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언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구원의 언약임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나 교회 다닙니다. 그러고 끝나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된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약속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약속된 말씀에 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게 구원의 언약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우리 사이에 맺어져 있는 약속이라고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윤리 도덕에서 찾아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살았느냐를 하나님이 살피셔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부분에 대한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서너 가지 죄가 있었다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너 가지, 이거 뭐 몇 개 안 되는 거, 다른 선한 일이 많은데 하면서 서너 가지 죄를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준 직분도 잘 감당하고 들은 말씀대로 실천도 하면서 사는데 하면서 이 신앙생활의 몇 가지 죄를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고 묻는 청년에게 답변해 줍니다. 너 율법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빼놓지 않고 지켰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는 믿음으로 사는 가정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뭔데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와야 된다. 한 가지 부족한 것,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오너라. 이 청년이 가서 못 돌아왔습니다. 근심하며 갔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사랑으로 안 지켰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지켰습니다. 체면으로 지켰습니다. 전통으로 지켰습니다. 재산 팔아서 나누어 줘라. 그거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천국 갔다는 소리 없습니다. 지옥 갔습니다. 주님에게 심판받아 버려졌다는 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많이 기록해요. 아브라함도 좋은 사람이요, 에녹도 좋은 사람이요, 에스도도 좋은 사람이지만 바리새파만큼 믿음 생활 잘한 이들이 없어요. 철저했습니다. 금식기도 했고 철야기도 했고 이 사람들은 네거리에 나가서 기도했고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고 예배 철저히 지켰고 11조까지 철저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11조 그 조그마한 좁쌀 같은 것도 개수까지 쳐가면서 11조를 나누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너희 안에 인애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너희 마음 속에 인애가 없다, 사랑이 없다. 그래서 그들을 외식한다고 표현하시고 화 있겠다고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타락하는 것보다 더 무섭게 여기신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타락해서 망한 거예요. 죄져서 망한 거예요. 유황불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가 중요한 심판의 원인이 됐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을 받은 거예요. 타락했다? 죄를 지었다?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서 떠나 살았기 때문이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재앙이 막 솟아나는 거 아니에요. 의인 10명 없어서 그래요. 교회는 많고 교인은 수없이 많고 목회자도 우글우글 거리는 이 시대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사람, 10명의 의인, 그것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다. 유황불로 심판해 버리셨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산다. 말씀 안에서 산다. 기독교인이 되어서 산다. 안심하시면 안 돼요. 서너 가지 죄가 있으면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줘요. 반대로 노아 시대 때 보셔요. 노아 시대 때만큼 하나님이 저주하신 시대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누구도 제대로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심판의 대상자들 중에 노아라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에게 도와줄 사람도 없고 협력할 사람도 없는데 오직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지은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그 구원의 방주에 탔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 후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십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그만큼 귀중한, 그만큼 특별한 하나님이 정말 중심을 보시면서 아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대의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너희들이 다 나쁜 거 아니다.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안다. 오래 다닌 것도 안다. 그리고 교회에서 너희들이 몸으로 수고하고 물질 들여 헌신하고 이것저것 맡아서 해내는 것도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에게 서너 가지 죄가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목사 노릇하는데 목사에게 결정적인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 사사로운 해석, 빼먹는 거 더하는 거, 성경 말씀을 장식품으로 쓰고 자기 철학에 매여서, 자기 이론에 매여서, 자기 경험에 매여서 목회하는 것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비유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서너 가지 죄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가를 살펴보고 그렇게 사는 새로운 출발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무엇인가?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죄인가를 따지지 않아요. 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따지지 않아요. 그냥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누구의 죄의 싹이 사망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너는 너무 많으니까 너는 사망이야가 아니에요. 죄의 싹이 사망이에요. 한 가지가 됐건 10가지가 됐던 크건 작건 간에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이 말씀에 좋은 예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가룟 유다 보세요. 여러분,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질문하지 맙시다. 그러면 목사님, 가룟 유다는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그런 거 묻지 마라. 이젠 그런 거 물으면 애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서너 가지 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불신자하고 똑같은 벌을 내리시고 형량도 똑같아요.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가룟 유다입니다. 믿었습니다. 탁월하게 믿었습니다. 제자가 됐습니다. 중요한 임무를 맡은 종이 됐습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말을 받아서 그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었습니다. 별로 큰 죄 아니잖아요. 예수님 어디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두들겨 패서 다시 돈 토해내게 하면 되고 다시 제자 복권되면 되지.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또 하나의 예가 있어요. 여러분, 참 초대교회가 성령 불 받았잖아요. 모이길 힘쓰고 기도에 전혀 힘쓰고 전도의 능력 받아서 그냥 하루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수백 수천씩 더해지고 말이죠. 교회가 내 것 내 것 없이 재산을 다 팔아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했고 선교하게 했고 얼마나 천국처럼 행복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저거 팔아서 주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팔아서 반 가져왔다고요. 큰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얼마나 장한 일을 했습니까? 반일에도 바쳤으니까요. 그걸 팔았어요. 죽게 드리려고. 그걸 팔아서 반을 가져다가 발 앞에 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편과 마누라를 차례로 불러가 버리십니다. 서너 가지 죄의 결단 고뇌가 그들의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반도 안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감사치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받은 사명이 크고 2개, 3개, 4개, 10개씩 되는데도 충성 안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그들의 벌을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게 오늘 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이상의 참뜻이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모세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승질 한번 부렸다고요. 말로 하려야 되는데 그냥 3번, 4번 쾅쾅쾅 쳤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시고 한 번인데, 한 가지인데 가나안 땅 안 주시잖아요. 못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가나안 땅 앞두고 거기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귀중한 겁니다. 서너 가지 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죽게 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벌이 돌이켜지지 아니하는 죄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지옥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아야 될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 봐서 말씀에 합당하게 회개해야 될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 나 담배 안 먹어요. 나 살인 안 했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한 분도 그런 것만, 영적 상태를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비추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치명적인 죄예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방 안에 환자들이 여럿이 들어오잖아요. 오시는 분 의사 선생님들마다, 간호사 선생님들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팔 부러진 거는 아는 병이라 괜찮지요. 사진 찍어도 안 나오고 CT 촬영해도 안 나오고 의사가 청진기를 대도 안 나오는데 아프다니 이게 참 뭔 조화인지 모르겠다고.
보이는 거야 보이니까 고칠 수 있는데 청진기를 갖다 대도 안 돼, CT를 대도 안 돼, MRI를 대도 안 돼. 그런데 사람은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죄 말이에요. 양의 탈 쓰고 있는 외적인 거 말고 그 탈 속에 있는 내 참 자아요. 내 영적인 상태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이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 이것을 좀 더 우리 표현으로 해석하면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인데 죄로 여겨지지 않고 무마되고 있는 죄 그랬어요. 죄인데 죄로 안 여겨지는 거예요. 죄로 여길 필요가 없어진 상태의 죄를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여러분 죄로 여겨져요? 전에는 죄로 여겼어요. 주일 성수 못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인기에 영합하고 인기를 얻고 분위기 좋게 만들려면 오후 예배 안 모여야죠. 1월 1일인데 구정도 있습니다. 셋째 주인가 뭐 넷째 주인가. 오후 예배 안 모여야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주일 지키라 그랬지 그 주일날이 설날이면 모이지 말라고 돼 있어요. 설날 주일은 반만 드려도 된다고 돼 있어요. 저도 그 죄를 범한 목사예요. 서너 번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사람들이 하도 시골 간다 그러고 모일 사람 적다 그러니까 마누라까지 옆에서 들들 볶으니까 그럼 한번 해보자. 굉장히 편하기는 합디다마는 찝찝해요. 여러분 주일 지키라고 그랬지 그날이 설날이거나 1월 1일이거나 구정이 되거나 추석이 되면 지키지 말라고 그랬느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혹시 주일날 추석이 끼고 설날이 끼면 낮예배 마치고 오후엔 모이지 말라고 그랬느냐고요. 주일학교 모고 싹 패하라고 그랬느냐고. 이런 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서너 가지 죄라는 거예요. 죄인데 죄로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융통성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주 새로운 가치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그게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설날 지키라고 돼 있지 않아요. 1월 1일은 특별하게 다른 날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많은 11조 때 먹으면 여러분 회개합니까? 감사치 못하는 거 회개합니까?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만데 교회에서 받은 사랑이 얼만데 내가 교회에서 이 직분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수고가 있었는데 그거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불순종, 불충, 교만 이게 죄라는 걸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불충하는 게 무슨 죄예요? 나 감정상해서 안 합니다. 기분 나 그 사람하고 생각이 안 맞아서 못 그러고 말지 그게 회개해야 될 죄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죄라고 인식하셔요.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요. 불충이 죄라는 거 아셔요? 그리고 충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어가면서 은혜를 구하시나요?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인데 죄로 여겨지질 않아요. 어제 주일인데 추석이라 집에 갔다 왔어요. 그 누가 뭐라고 그래요? 못해 아무 말도 못해. 그 뭐라고 말했다. 주일인데 그리스도인이 집사가 돼가지고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나?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게 영적으로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하고 즐기기 위해서 은 받고 신 받고 선물 받고 그러느라고 주일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더 율법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요. 첫 번째 죄가 뭐예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팔아먹었다. 뇌물 받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을 만들었다 하는 뜻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는 돈을 사랑했다. 나만을 섬겨야 되는데 돈을 겸하여 섬겼다. 결국 이스라엘의 신앙은 유일신앙에서 뭘로 변질한 거예요? 우상숭배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바뀌면 안 돼요. 주일날은 그냥 주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명절이라 반만 모이고 명절이라 안 와도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주일입니다. 1월 1일이 주일이면 지켜야 되고요. 설날이라도 주일이면 지켜야 되는 거지. 거기다 무슨 오늘 설날인데 그런 거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다. 그래서 돈으로 하나님을 팔았다. 말씀을 팔았다.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불순종했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은으로 어떻게 의인을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이게 돈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돈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가룟 유다지 뭐 이게. 다른 게 가룟 유다겠어요? 돈을 사랑함으로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먹었다. 믿음을 팔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팔았다. 주신 직분을 팔았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좀 더 나가서 이게 돈 때문에 인권유린이 생긴 거잖아요. 이 시대가 그런 양상을 띠고 있잖아요. 돈 때문에 인권유린이 생겼다. 여러분 좀 돕자. 교회 식구들 돕자. 그냥 사랑으로 순수하게 거저받았으니 거저 도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뒷소리가 많은지. 한 개 뭐 있다고 우리가 헌금해야 돼? 왜 꼭 헌금해서 그 사람만 도와야 돼? 뭐 별 소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돈 때문에 의를 팔았다. 믿음을 팔았다. 하나님을 팔았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가 뭡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 다음에 읽으셔요.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이게 이 시대의 모습 아니에요? 신한 켤레에 가난한 자를 팔아먹는다. 빚진 사람이 있어요. 갚을 날이 다가오니까 그 빚진 거 갚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모으고 채우고. 근데 신한 켤레가 탁 모자라는 것밖에 못 채웠어. 가가지고 주인한테 비는 거예요. 아유, 하느라고 준비하고 이것저것 다 모아서 가져왔는데 다 신한 켤레가 부족하네요. 용서해 주시고 좀 받아주시고 너그럽게 좀 살펴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나는 땅 파서 장사하냐? 갚을 수 없으면 내놔. 그러고 신한 켤레 값밖에 모자라지 않는데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걸 올무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걸 인생을 짓누르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다 모았는데 신한 켤레 값 때문에 빼앗기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수고. 제가 너무 약박하지요. 아이 그만큼 하셨으면 됐어요. 신한 켤레인데요 뭘. 그리고 마련해 온 곳에서 뚝 떼가지고 여기에다 다 쏟아붓을 테니까 식사는 어떻게 하시고 애들은 어떻게 시키세요? 가져가세요. 그게 신앙인인데 그게 신자인데 그게 믿음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신 한 켤레값 모자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깨트려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에서도 큰 돈 때문에 불편해지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불편해져요. 그 10,000원 좀 더 주면 어때요? 그 안 받으면 좀 어때요? 돈 3,000원 못 받은 것 때문에 저거 빌려가면 안 주는 거죠. 야, 그 사람은 거래하지. 신 한 켤레 때문에 가난한 자를 팔아먹었다. 여러분 참 그 옆에 가서 또 좀 신앙 있는 사람들이 권면됐을 거예요. 아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 거저받았으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다 가져와서 봐라. 내가 그래도 거기서 이게 신자들의 죄거든요. 이게 교회의 죄거든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죄거든요. 안 주려고 바둥바둥 하는 거. 여러분, 달래봤자 얼마를 더 달라겠어요. 정말 못돼도 이렇게 못된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인애가 없다, 사랑이 없다. 너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스라엘에 그런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죄의 항목을 잘 기억.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먹었다. 그 다음 말씀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래요. 조금 더 실제적이죠. 여러분, 이것은 7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깨트리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을 깨트려 버리고 사는 사람들. 그 이 시대 기독교 아닙니까? 이 시대의 목회자 아닙니까? 말씀을 깨트려 버려요. 내 생각에는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이러고 깨트려 버려.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신이야. 막 용서해. 막 사랑도 거짓 사랑을 막 줘가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없이해 버리는 거,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깔아뭉기는 거예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이게 요즘 성경의 번역인데 옛날 성경은 이게 머리핀이라고 돼 있어요. 그 내게 빚진 사람이 왔는데 머리에 꽂은 핀이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한마디 하는 거. 아이고, 빚은 지면서도 머리핀은 고급만 쓰네? 그 얘기하는 거.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그 핀 내놔. 5만 원 면해줄게. 여러분,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내가 못 가지면 너도 가질 수 없지. 그래서 완전히 파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사탕 하나 이렇게 엄마가 줬는데 동생이 나도 달라고 막 하니까 엄마가 탁 빼뜨려서 변기 속에 집어넣고 물 내려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도 양보하지 않아요. 엄마 나는 됐으니까 동생 주세요. 그러는 것도. 동생은 엄마 나 됐으니까 형 줘요. 두 형제가 탁 눈짓을 하더니 엄마 우리는 됐으니까 엄마가 잡수세요. 이런 게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손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 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돈 없다면서 아주 메이커만 입었네. 돈 없다더니 이번에 여행 갔다 왔다며? 뭐 없다더니 뭐 어떻게 때문에?
뭐 없다더니 뭐 했다며. 뭐. 그걸 못 보는 거야. 형제자매 여러분, 남의 행복을 깨트리지 말아야 합니다. 짓밟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걸 없앴다는 거예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머리 속에 발로 밟고.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자. 찌그러뜨려 버리자. 깨트려 버리자. 변기에 놓고 물 내려 버리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깨트려 버렸다. 사랑이 없는 잔인한 십자가를 지고 있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데 옆으로 있는 거 이렇게 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있는 요걸 빼면 뭐가 돼요? 막대기 내지는 조금 더 심하면 흉기가 되는 거예요. 창이잖아요. 몽둥이잖아요. 이게 있어야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이웃이 있어야 이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떼어버리면 흉기 내두르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흉기 많이 내두르는데. 칼질 잘하고 창질 잘하고 망나니 그룹이 돼버리잖아요, 교회가.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보세요. 우리가 정말 조심하여야 돼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옛날에는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 둘 다 해석은 가능합니다만은 겸손한 자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는 게 뭐예요? 겸손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겸손한 그룹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한다. 무슨 말이에요? 낙심시킨다, 타락시킨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 이런 일 굉장히 많아요. 공부하라고 교회 안 보냅니다. 네가 3학년인데 정신 있냐? 그 전사님이 물어요. 집사님, 아기가 오늘 교회 못 왔던데요. 3학년이라 아시잖아요. 내년에 입학하고 나면 잘할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교회에서 활동 못하게 하고 너 광신자만 안 되면 된다. 미치지는 말아라 그러면서 맞고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이런 시대적인 어려움 당연하니까 저쪽은 큰 교회도 그러는데 목사님 우리가 이제 조금하고 몇 명 안 모이고 목사님 뭐 배운 거 있어요? 힘 있어요? 정치적으로 권력 있어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압박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시험에 들게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의 죄였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집에 세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얌전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보여서 집을 줬는데 다음 날 막 한 10대 명이 몰려와. 교회에서 신방 온 거야. 새로 이사 왔다. 예배를 드리는데 뭐 찬송가에 뭐 난리, 통성기도까지 하는 교회야. 또 새 집에 와서 막 이 집에 축복 빌자고. 주인이 쓱 올라오더니 당장 집 빼시오. 의인의 삶을 굽게 하는 거. 내 손아귀에 놓고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는 거야. 물질과 권력의 힘으로 약자들의 길을 막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꺾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거기 다음 말씀이 참 기가 막힌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성적인 타락이죠. 이게 물론 종교적으로 이때 당시 농사 문화니까 자식을 번성케 해야 농사가 풍년이 든다는 잘못된 그런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대로 말하면 성적 타락이에요. 퇴폐업소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출입한 거예요. 한 여인을 놓고 아버지도 가서 돈 내고 하고, 조금 있다 4시간 뒤에 보니까 아들도 들어가고, 그 집에서 몸 파는 한 여자에게 아버지도 아들도 출입하면서 성적으로 타락해 버렸다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은지 아십니까? 교인끼리도 또 이런 일이 많아요. 주의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삼가 살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요셉과 같이 옷이라도 벗고 도망칠 정도가 돼야 돼요. 다른 여러 가지 예는 안 들겠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일비재한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주일학교에서, 학생회에서, 청년부에서. 여러분, 왜 가정을 가진 사람이 목회해야 된다고 성경에 못 박아놨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가정을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치명적입니다. 요즘 음란 문화가 너무 세니까요. 뭐 여기도 있다고 그래요. 이런 거 보면서 온다고 그러는데.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비디오 시대니까 그때는 비디오로 빌려다가 봤다고 그래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순서를 갖자고 그랬는데 구역 식구들이 5, 6씩 모여가지고 그 음란물을 본 거예요. 주여, 주여 그러면서 봤대나? 어머 하나님, 이러면서 봤대나? 뭐 어쨌든. 그때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애들 없을 때 부부지간에 또는 아버지 혼자 엄마 혼자 살짝 보다가 하고 이상한 뛰어들어오는 소리 나면 어떻게 해서 해놨는데 이게 안 뽑아진 거예요. 처리가 안 된 거야. 애들이 와서 딱 틀었는데 보다가 끈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들도 보고 아버지도 보고 어른도 보고 애들도 보고. 팔 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모든 제단 옆에서, 모든 여러 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제단이 참 많았어요. 한국교회 얼마나 많아요. 한 교회 안에서도 제단이 얼마나 많아요. 주일, 수요일, 금요일, 구역. 그런데 그 제단이 많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말씀을 배워서 익히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기도원도 얼마나 많아요. 다 가서 제단 옆에 가서 전당 잡은 옷 위에서 누우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낮에 전당을 잡혀요. 근데 저녁에는 그 전당 잡히면서 가져간 돈을 못 갚아도 옷은 내어줘야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법이에요. 그게 이불이니까요. 이불이고 옷이니까. 그걸 잡힐 정도면 얼마나 가난해요. 근데 그걸 지가 갖다 깔은 거예요. 그러고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국교회가 이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불의하고 불법하고 아주 악랄하게 벌고 손해 준 것 가지고 누리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대단히 많죠. 여러분 보세요. 제단 옆에서 기도해야 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그러는데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서 해.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서 한다고요. 불꽃과 불이 온갖 죄로 번 것들을 누리면서 하고 있어요. 참 무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벌금으로 받은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의 근거가
죄의 열매가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은혜가 돼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복을 받겠습니까? 벌을 받겠습니까? 긴장하고 들으세요. 내 신앙생활은 복 받는 신앙생활인가? 벌 받을 신앙생활인가? 확인하세요. 꼭 확인하세요. 반드시 지금 즉시 확인하세요. 당신의 신앙생활은 복 받을 신앙생활입니까? 벌 받을 신앙생활입니까? 목사는 벌 받거나 복 받거나 오면 좋고 내면 좋고 시키는 대로 하면 좋지만 아무리 해도 복은 안 돼요. 아무리 지켜도 복은 안 돼요. 아무리 많이 내도 복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전당 잡은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벌금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벌 받을 거를 복 받을 줄 알고 사용해서 그래요.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죠. 이스라엘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계속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이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상태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셔서 기록하고 전하셔요. 형제자매 여러분, 2023년 새해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 점검하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스라엘의 실상이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요. 여러분의 참모습,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 살펴보셔야 돼요. 왜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나? 왜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도 복을 못 받나? 전당 잡은 옷 위에서 해서 그래요. 이런 삶 때문에 그래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에 있는 머리핀까지 탐내고 아버지와 아들기 유흥업소를 함께 출입하면서 타락해서 살고, 저는 그게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나 있는 것으로 여겨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장면 나오더라고요. 한 술집에 들어갔어요. 뭐 이제 술도 마시고 친구들하고 같이 앉아 있으니까 돕는 분들도 옆에 앉았겠지요. 저쪽 테이블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쪽은 아버지 친구들 팀, 여기는 아들 친구들 팀. 아버지 아들이 거기서 서로 손을 들어. 옛날에 우리 같으면 숨어서 도망 나왔다고. 잘 마시고 가라. 그리고 나오면서 둘이 얼큰해가지고 만났어요. 엄마한테는 비밀이다. 이러고 나가. 그게 우리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이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엄마한테는 비밀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합니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머리 염색 안 보세요. 눈썹 붙인 거 안 보세요. 루즈 바른 거 안 보세요. 입고 있는 옷의 예쁨과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보시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셔요. 여러분, 마지막 날을 꼭 기억하면서 사세요.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하시면 어쩌겠습니까?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
천사를 불러서 말씀하셔. 얘들아, 이놈들 나 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만들어.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이리 오너라. 내가 나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다.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내가 나 아플 때 돌보아 주었단다. 전혀 뵌 적이 없는데요. 이 어린 소자에 대하여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니라. 실천하는, 이루어지는, 삶 속에서 지켜지는 말씀의 사람들 되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막 살아도 천국 갈 줄 아시면 큰일 나요. 교회 다니게 되었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 이제 믿었으니까 교회 다니는데, 아니 내가 이래봐도 집사라니까. 그러고 막 살면 천국 못 간다니까. 지옥 간다니까요. 잊지 마셔요. 지켜야 가는 거예요. 지켜야 가는 거예요.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지켜 살아야 천국 간다. 그런 믿음, 그런 은혜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만 나쁜 놈, 죄인, 지옥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도 이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벌을 내가 결코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지옥을 세상 사람들만 가는 데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제발 기회 있을 때 돌이켜 보셔요. 은혜가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을 때 받으세요. 받으세요.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셔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에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지금 쟁취하세요. 붙드세요. 내 것으로 삼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모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상을 봤습니다. 그동안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에 대한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주님을 거역하는 놈들, 싸지 싸. 근데 오늘은 뜻밖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서너 가지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좀 제발 돌아보세요. 제발 돌이키셔요. 내가 믿음 안에 있나, 은혜 안에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고 있나를 돌아보셔요. 그리고 돌아오셔요. 말씀 지키세요. 말씀 지켜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으세요.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모스에게 보이신 이상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실상이요 나의 실상으로 받아들여서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에 합당하게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당치 못한 것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게 하시고 영접받고 면류관 받고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 지켜 살고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이방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이상으로 보여주셔서 그렇지 아유 싸지 그러면서 들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여주신 이상을 읽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내 모습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의 참믿음, 참은혜, 성령이 함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인들로서의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